열왕기상 됐습니다.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3일 밤 수요 예배 나오신 것 환영하고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얼굴을 활짝 펴시고 우리 옆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좀 서운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이 이 신앙 원칙에 근거해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이 두 문장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생활의 원칙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잘 아시죠? 그 세계 큰 거부였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신앙 원칙으로 삼으라고 했던 것을 이 록펠러는 평생 그 원칙을 지키고 살았다고 하죠. 저는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신앙에 참 훌륭하셨던 분들은 그 신앙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원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신앙 원칙이 부재한 채로 신앙 생활을 했던 그 삶을 살았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이 본장 이전까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그 영광스럽게 전개가 되었지요.
그 아버지 다윗의 대를 거쳐 그리고 솔로몬의 그 치세 초기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얼마나 그 대단했어요? 그 초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일천번제 잘 아시죠? 신앙인으로서 또 아주 참 지혜로웠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게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여러분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도 중간에 뭔가 문제가 걸리면 이제 넘어집니다. 또 평생 잘 해오셨던 분들도 인생 노년기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저항 세력들이 있거든요.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의 말년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이 신앙과 삶의 아주 큰 나락으로,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닌데요, 이게 맨 마지막인데. 시작. 잘 되는 삶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솔로몬의 불순종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기 불편할 정도로 오늘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굉장히 불편하셨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 속이 거북하셨어야 제대로 잘 읽으신 겁니다. 오늘 불편할 정도로 그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즉위 초기입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요. 자, 동맹의 표시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딸을 데려와 결혼을 합니다. 이게 1절에 있는 그 바로의 딸, 그 표현이에요. 당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당시에 그 애굽의 공주는 쉽게 다른 나라에 안 내줬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즉 누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민족과 이 솔로몬이 대단했다는 얘기죠. 아무나 안 내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대단했던 애굽의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현실 감각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그 대단했던 애굽, 그 바로의 딸과 통혼할 정도가 되면 지금 솔로몬은 대단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 되면 뭐 받았다고 해요? 복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많이요. 어떤 여인을 사랑할까요? 모압의 여인, 암몬의 여인, 에돔의 여인, 시돈의 여인, 헷 여인.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열거된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거나 혹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저들 나라들과 다 통혼을 맺어요. 이유가 뭘까요? 외교적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통혼을 해놓으면 쉽게 쳐들어가고 쳐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인데요. 국력 강화, 정치, 사회, 경제의 교류, 이러한 문제까지 다 지금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레위기 말씀을 잘 읽으면 건강의 문제가 거기 다 들어있답니다. 성별법. 여러분, 이제 하반기 이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건강의 비법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찾으셨을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성경 깊이 잘 읽으시면 여러분 그 안에 영육의 건강의 법칙이 다 있다는 것을 의심의 눈빛을 이제 거두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많은 여인들을 데려왔어요. 이 여인들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보세요. 그 많은 여인들을 뭐 했다고 합니까? 사랑하였으니. 자, 여기 쓰인 원어의 두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 여인들을 대하는 솔로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애정적 탐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사랑이었습니다. 즉, 이 솔로몬은 이 데려온 많은 여인들과 많은 부분 욕정이 흠뻑 젖어 있었다 이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런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은 그의 후첩, 이 후궁과 첩의 수를 통해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후궁이 몇 명? 좀 놀라면서 대답하십시오. 700. 웜에 700. 와. 첩이 몇 명입니까? 300. 야, 처첩을 많이 두었다는 것은 당시 이방과의 그 선린적 외교 목적, 좋은 관계로 지내기 위함. 두 번째는 부와 권세의 과시입니다. 그것으로 과시했던 거요. 세 번째는 인간의 이 정욕의 문제까지 함께 복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죄를 짓는,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를 짓는 마음의 심연 깊은 곳을 보면 여러 가지 작용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또 내가 좋으니까, 또 남들의. 여러분, 여기 기록된 여인의 수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과하게 적혀 있어. 아닙니다. 역사 자료에 보면 기원전 4세기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코도마누스는요 300명의 아내를 실제로 거느리고 알렉산더 원정에 나갔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10세기 터키 왕들은 부인이 대개 가장 많은 경우 1300명까지도 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이에 뒤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쯤에서 솔로몬의 마음 상태를 성경이 지적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자, 거기 잘 보세요.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려. 그러니까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누가요? 이방 여인들이요.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뜯어 읽어보면 이러한 것들이 탁탁 걸립니다. 마음을 돌아서게. 하나님이 뭘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라? 마음. 근데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내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들을 지금 곁에 두고 살면 빨리 잘라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음을 돌아서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에 대해 당대 그 역사적 정서를 근거한 학자들의 이 주석에 따르면 이런 추측을 합니다. 왕비들의 그 대단한 꼬임과 술수에 회유당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대단했던 왕, 대단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왕비들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각각의 민족의 여인들이 와서 막 술수를 쓰는 거예요. 막 꼬임을 술수를. 그래서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우리가 쭉 본문 읽어보신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너무 많이 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내주고 계시면 굉장히 지금 스톱하셔야 됩니다. 뭘 내줬을까요? 그 이방 여인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자기가 믿던 민족 신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그 신들을 숭배하게 허용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까지 짓게 해줍니까? 산당.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동안 이 혼합주의 신앙에 계속 이 민족의 일정 시간을 계속 유지되는데도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되죠? 잘 돼요.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주의 때문에 이방 국가들이 솔로몬 왕에 대하여 갈수록 더 호전적이 됩니다. 아주 호의적이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솔로몬은 시돈의 여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입 가경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아스다롯은 누구냐? 가나안인이 섬기던 사랑과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사랑과 다산을 위해 숭배되던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입 밖으로도 꺼내지 못할 아주 음란한 여인의 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을 위한 제사에는 온갖 음란한 행위가 그 의식 안에 행해졌어요. 여러분 그 이방 신들 보면 막 남창이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온갖 그 더러운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이게 여러분 아스타롯 신의식이었는데 이것을 들여오고 산당도 져주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의 밀곰이 나옵니다. 이 암몬의 밀곰은 뭐냐? 이 밀곰은 암몬의 민족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민족신, 이 밀곰은 뭐냐면 인신제사로 당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인신제사가 뭡니까? 사람 바쳐드리는 것. 아주 비윤리적 행위지요. 충격적인 당시의 제사 양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식사하고 오셨으면 조금 제가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 밀곰 그 당시 제사 양태 이렇게 해요. 밀곰의 신상이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 안에는 7개의 칸막이가 있습니다. 자, 첫째 칸에 밀가루를 집어넣어요. 둘째 칸에 거북이, 셋째 칸에 암양, 머리로 그려보세요. 넷째 칸에 수양, 다섯째 칸에 송아지, 여섯째 칸에 황소, 일곱째 칸에 뭘 넣을까요? 어린아이. 그리고 구리 신상의 입구를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안에 불을 지펴요. 이게 제사 방법. 자, 속에서 끔찍한 이 아우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 그 광기에 이제 취하는 거예요. 광기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시끄러운 악기를 사용해 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막 광란의 파티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광란의 현장이 되는 게 이 밀곰. 이게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솔로몬의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중요한 사실인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 경계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죠.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 물을게요. 여러분, 죄를 지으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너무 잘 알아요. 자, 오늘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다시요. 이제 제대로 나왔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다 설명됐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통혼하지 말고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자, 이것까지 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마음을 돌려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허투루 읽거나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찍이 신명기 17장에는 또 출애굽기 34장에는 결혼에 관한 금기 사항을 일찍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처음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3가지를 금하셨어요. 아까 보셨던 화면 다시 이제 틀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둘째 뭡니까? 금은 보화를 쌓아놓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여러분, 이게 신정 국가가 될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초기에 금하셨던 3가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일찍이 그들에게 말씀하셨. 그래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복되어서 또 강조 되었어요. 더욱이 이 비슷한 일로 민족적 큰 아픔을 당했다는 것 솔로몬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모압 여인들과 뭐합니까? 음행을 하죠. 그리고서 이게 우상숭배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강력한 무서운 심판을 거기서 내리십니다. 이거 알아요.
신명기 7장은 그 민수기 25장 말씀을 다시 끌어와서 또 강조해 반복합니다. 음행하지 마, 이방 여인. 이 내용 솔로몬이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죄 범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삶은요, 그의 초점 문제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초점 문제. 사람은요, 뭘 보고 가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 지금 다 나오셔서 말씀 듣고 저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를 사람은 계속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솔로몬은 지금 잘 됩니다. 이렇게 해도 더 잘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돼요. 잘 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고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목회자가 염려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신앙생활 뭔가 지금 궤도 이탈을 했는데 삶이 잘 돼요. 굉장히 불안하고 막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란, 여러분에게 위험한 상황이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 일보다 오히려 신앙에서 탈선했는데도 잘 되어가고 있는 그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잘 되니까 신앙의 원칙에 맞춰 살지 않고 철저히 뭐에 맞춰 삽니까? 현실에 맞춰서 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해당되는지 보세요. 신앙 원칙에 맞춰 살지 않아요. 현실에 맞춰 삽니다. 바빠서 안 하고, 분주해서 못 하고, 상황이 안 돼서 거부하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긍정적 인물들은요, 다 신앙 원칙에 맞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그랬어요. 힘들어도 거기 맞추고, 그래서 자꾸만 신앙의 원칙에 맞춰지고 틀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끔씩 신앙 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방향 조정을 하시는, 여러분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어오셨죠. 자꾸 신앙 원칙 세우라고 방향 조정하실 때가 있어요. 힘들어도 거기에 맞춰서 살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만큼 신앙생활 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원칙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거 맞춰놓고 살지 않으면 어려울 때, 잘 될 때, 부요할 때, 가난할 때 상황에 따라요, 신앙생활이 팔색조가 됩니다.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나쁠 때는 이렇게 하고. 원칙이 없으면요, 그때그때 신앙생활이 막 달라져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말씀에서 떠났는데도 현실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바로의 딸을 데려옵니다. 더 많은 여인을 데려와 결혼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700, 300명의 여인을 드리고 우상 따르는 일에 동조하고 산당도 짓고 몹쓸 이방 제사도 묵인하고 넘어가고 각 신들에게 제사하라고 산당까지 지어서 내주고. 원칙이 없죠. 오늘 여러분도 여기에 걸리는 것이 없는지, 잘 되는 상황이 오늘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상태이십니까? 우리가 사람 간에도 마음만 맞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마음만 맞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한나가 그야말로 미친 듯이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와 심정이 통한 것뿐이다. 자, 심정이, 마음이 탁 맞아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뭐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신앙의 원칙은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자, 삶의 이 결과를 가져오는 유일한 기준이 끝에, 마지막에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이 유일한 기준은 뭘까요? 신앙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 모든 부분에 심판하셨습니다.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줄 것을 명하십니다.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솔로몬의 대답했던 그 나라가요 분열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무리 쌓아놓고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게 오늘 대단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한 번 확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잘 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견고한 반석은요,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하에게 줄 것을 명하시죠. 그 신하 누구에게 갑니까? 여로보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민족적 아픔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남북이 분열되고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삶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괜찮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지금 얼마나 부유하고 지금 얼마나 부강하고 지금 얼마나 외교를 잘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유일한 기준은요, 원칙입니다. 내가 신앙의 원칙을 잘, 그 유대인들이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선조 때부터 신앙의 원칙 세우는 것을요, 아직까지도 지키고 삽니다. 오늘 9절과 10절은요,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였으나 지키지 않아, 내가 여러 번 명령하였으나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잘 되고 있는 삶이 내일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무너졌어도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요, 다음날 일으키시려면요, 하늘 끝까지도 올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가 흐를수록 우리가 이 신앙의 원칙을 잘, 생명같이 귀하게 이 신앙의 원칙을 잘 세우고 그 원칙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을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셀원들과 함께 힘들기 때문에 같이 나누면서 가는 겁니다. 셀에서 승리했던 간증을 나누고 실패했던 그 실패의 경험담을 같이 나누면서, 나 혼자 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공감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는 같은 시대 같은 길을 걷는 사람과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셀 모임입니다. 여러분, 원칙 잘 세우셔서 그 원칙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한 3분 정도만 쓰실 것 같은데, 오늘 댁에 가시면 내 신앙의 원칙 1에서 10까지 한번 써보십시오. 쓰시겠습니까? 눈을 피한 분들은 안 쓰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딱 평생 지키고 자녀에게 마지막 할 때 딱 내어주고, 너도 이렇게 살아라. 우리 끝으로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다윗과 대조시켜 말한 부분이 있죠.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표현 잘 보세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뭘 지켰어요? 온전함.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직역해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그의 마음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지 않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전적으로 집중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일까요? 방해할 게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뒤돌아보면요, 산전수전 다 겪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만나고 실패도 문제도 만나고 이제 나중에 딱 자신의 삶을 되돌아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을까? 너무 잘 되는 게 많아서,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서. 오늘 솔로몬 보세요. 방해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취해야 되고 저것도 취해야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팔 걸치고 있고, 다른 것들도 놓지 않고, 후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부분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후대 독자들에게 또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읽어내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앙의 원칙 부재. 오늘 말씀 맺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7절 말씀에 보시면 당대의 심판을 모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렇죠? 한 지파만은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만은 그 아들에게 주겠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펼치십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부스러기 남은 은혜 우리가 받아 사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것 말고요. 온전하게 여러분 그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좋은 거 선물 나가면 줄 서세요 안 서세요? 식당에 갈 때는 언제 먹어야 됩니까? 가장 끝에 먹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부스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사람이 처음 죄를 짓고 또 짓고 지을 때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 다음 나중에는 그 땅이 사람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요 은혜는 남겨두세요. 그러나 손상된 은혜를 자꾸만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방황하는 것들 또 버려야 될 것들 불순물들 싹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 은혜 받아 새 심령 가지고 돌아선 마음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것만 딱 맞아지면요 그 아시죠? 수도관만 딱 맞아지면 물이 순간적으로 흘러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틀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할 때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딱 맞추는 순간 다시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